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나누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8절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10절은 질문의 형태로 바꾸고 있지만 이것도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비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것이 더 나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은 큰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슬픔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과 슬픔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도서 기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슬픔에 관하여 보다 성경적인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성숙한 관점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깊이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관점이 높아지고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은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죽음을 뭐라고 정의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죽음은 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지나면서 죽음은 무엇이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죽음은 졸업이다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은 끝이다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인생에서의 완성이고
절정이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역사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종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에스카톤,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끝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그리고 죽음의 종말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진정성의 냄새가 납니다. 내가 언제 가장 나다울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죽는 순간에, 심태선이라는 인간이 죽는 순간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쓸 수 있는 힘도 없는 바로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완성되는 시간은 제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죽음을 본다면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롭게 만드는 정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빈 샤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의 내용 속에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애통해하지만 죽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열릴 때 또한 삶에 대한 관점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지라면서 이러한 지혜가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는 큰 소리를 냅니다. 따닥따닥. 그런데 금방 쉽게 꺼져 버리는 것이죠.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노랫소리, 아첨하는 소리가 그와 같이 허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매자의 노랫소리, 아첨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대개는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걸 잘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지성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내 감정도 다스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며 지혜로운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하는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책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요점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용두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굉장히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하고 잘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에 여러 마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인간관계의 마무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참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람과 헤어질 때 만날 때만큼이나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과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들이 잘 헤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잘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고 유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헤어질 때 잘하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더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하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서 품이란 말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노는 인격에 데미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기록이 600회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죄가 저는 분노라고 이해해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색이 획획 변하지 않고 잘 다스려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가? 우리가 압력밥솥을 꽉 닫으면 압력이 차서 나중에 터지지 않습니까? 분노도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죄가 되지 않는 분노의 표현법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right reasons,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right way,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right timing, 적합한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을 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인격에 데미지가 가고 그걸 받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right reason, 적합한 이유, right way, 적절한 방법, right timing, 적합한 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고매한 인격을 갖는 것이 가장 성숙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옛날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특별히 태국 생활을 하시면서 옛날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도 육신도 후퇴하니까 옛날의 젊음, 옛날의 일들을 그리워하고 옛날의 소유, 옛날의 관계에 대한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지향적이지 않을 때 과거에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보다 비전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고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관건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러한 과정을 또 작게 경험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평생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